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1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다윗의 행동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의 행동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미친 왕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순순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자태를 보고 한눈에 반한 다윗은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의 아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했고, 그녀와 동침을 함으로써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행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부하 요압과 짜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싸움터로 내보내고 그를 함정에 빠지게 하여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서 임신을 시키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밧세바를 완전한 자기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많은 참담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입니다. 책망의 주된 내용은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입니다. 즉 우리아를 죽인 행위, 밧세바를 빼앗은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이,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다윗, 네가 원하는 것이 있어 나 하나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드러내고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었을 터인데, 다윗 네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도 가르치지 못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불행만 안겨주었을 뿐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했더라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을 터인데, 다윗 임의로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도모한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보다도 그 근본 원인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더 참담한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로 15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의 심히 앓는지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 죽게 된다는 나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말대로 갓 태어난 아이는 이래 동안 심히 앓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행동이 사무엘하 12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래 동안 다윗이 금식하고 간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그의 앞에 차리게 한 후 맛있게 먹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사무엘하 12장 22절로 23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울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금식한 것은 이런 나를 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거나 혹시라도 자신의 정성에 감동하셔서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미 죽은 마당에 울음과 간구와 금식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울음, 다윗의 간구, 다윗의 금식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울음, 간구,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책망하시자 이번에는 하나님께 가진 정성을 보이는 것처럼 꾸미면서 아이의 운명을 마치 하나님께 의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면 아이를 살려내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다윗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찝찝한 그 무엇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찝찝한 무엇은 나단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대로 여호와께서 아이를 치심해 아이가 심히 앓다가 결국 이래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 내용은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일로 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결국은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당해야 할 징계를 아이가 대신 당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당사자에게 물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아이를 치신 것이라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린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신 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럼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특기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우선 오래 참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특기는 바로 덤터기 쓰기입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잘못, 사람의 불행이 마치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인 양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떠안아 주시는 덤터기 쓰기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도 성경에 참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잉태 과정 자체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밧세바는 임신한 가운데 남편 우리아를 잃었습니다. 당연히 관리도 소홀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덤터기를 대신 쓰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을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게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 불필요한 덤터기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